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또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날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인간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한 거.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이 욕망과 교만함이 결국 인간을 타락해 한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이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첫사람 아담이었던 그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 있었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귀는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은 야,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주가 되면 돼 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 이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내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저주 아래 살다 결국은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왔음을 그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멸망당한 거예요.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고 또 경고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뭐가 되게 하려고? 본보기, 거울이 되게 하려는 것이고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뭐가? 경고가 되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으니 너희는 뭐 하라는 거야?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야.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이 정도 신앙이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은 그 생각이 그를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매일 채찍질하면서 내 몸을 복종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제일 말 안 듣는 것이 뭐예요? 나예요. 나. 내 몸이 제일 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부터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바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시각각 변한다는 거예요. 마치 아침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쉽게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 심판을 뭐합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하지 않으므로 인간은 심판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수많은 제사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 피비린내가 나는 것이 좋아서 그 피의 제사를 바치라고 했을까요? 순종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은 수많은 제사보다도 불태워 바치는 제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거든요. 뭐가 여러분 영생일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누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영생이냐?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을 통해서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서 뭐 원어 성경 히브리어 헬라를 펴놓고서 연구한다고 또 유튜브에 올라온 수많은 설교 영상이나 뭐 집회 영상들을 보고 또 때로는 그런 세미나에 참석하고 집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뭡니까?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1 더하기 1은 2구나. 이게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가슴으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머리로만 알려고 하잖아요. 머리로만. 2 더하기 5는 7이야. 이게 머리로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가슴으로 아는 사람은요, 2 더하기 5는 남자만 5,000명 먹고도 12광주를 남기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알미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나아요? 한 번 보는 게 낫다. 한 번 보면 수백 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수백 번 성경에서 나온 그 지명 써 있는 거 예루살렘 갈릴리 거기 써 있는 것보다도 그 땅 한번 밟아보면 이 땅이 그 땅이래.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성경 공부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다 필요 없다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죠.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왜? 그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삶에 적용돼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식으로만 알려고 해요. 아니, 그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식으로도 알지 못하고 경험도 없고 그런데 교회는 다녀요. 하나님은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이 우리를 보증해 주겠냐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계속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 전부 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기록한 성경이 나오는데요. 그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주 그냥 쫙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요. 내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쩔쩔매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아직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뭐합니까? 이 땅에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심는 거예요. 왜? 그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거든요.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뭐에 근거한 거예요? 소망.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 하늘의 소망에 근거한 것이다. 이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미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바울은요, AD 67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다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부탁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전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 써서 말하기를 디모데야 속히 나에게로 와라. 빨리 나에게로 와라. 지금 바울은요 병에 들었습니다. 또 온갖 고문으로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로 속히 와라 하면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그런데요 골로새서에는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사랑하는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때까지는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었어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울이 로마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감옥에서 2년 동안 함께 지냈던 그 시절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에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2년 동안 갇혀 지냈을 때가 바로 이 성경을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입니다. 그런데 데마가 언제 바울을 떠나고 버리고 갔어요?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다가 바울이 잠시 풀려나요.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역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역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전도했던 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을 다 순회를 합니다. 그러기를 2년 동안 AD 64년 7월 18일 로마 시내 3분의 1이 불타는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화재 사건을 빌미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가 가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때 그 기독교의 주동자였던 바울을 잡아들여요. 다시 잡아들입니다. 바울은 잡혀서 로마로 끌려왔습니다. 그때 대만은 데살로니가로 떠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같이 있었다가 그때 데살로니가를 떠납니다. 왜? 박해가 심해지니까.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뭐합니까? 안전한 데살로니가로 떠난 거예요. 로마에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안전한 데살로니가로 떠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잘했는데 그죠? 그 전까지는 잘했는데 끝까지 버티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데마, 그레스게, 디도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만 여전히 바울 곁을 지키고 있어요. 누가는요 떠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감옥에서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하는 말이 누가는 나와 함께 했는데 마가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마가를 내게로 데려와라. 마가는 바울 사역에 요긴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가는 누구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 마가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마가는 누굽니까?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마가는요 유대식 본래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 마가는 로마식이에요. 성경은 이를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죠. 마가 요한은요 예루살렘의 부유한 레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좋았던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버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말은 아버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요
자신의 가지고 있던 그 다락방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할 수 있는 장소로 내어줘요. 자, 마가복음 14장 13절 1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신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네가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시작.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 큰 다락방을 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유월절 만찬할 것이다. 마가는요, 자신의 집에 온 예수님과 제자들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보낸 사람들이 뭐합니까? 예수님을 잡아 끌어갑니다. 그의 집으로 끌어갑니다.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이 마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계속 따라갔어요. 마가는요,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자신의 얘기를 마치 자신이 아닌 것처럼 쓰고 있어요. 그 대목이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이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혼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뭐라고 있습니까?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자기 일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기의 일을. 어떤 젊은이가 맨몸으로, 그냥 팬티만 입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맨몸으로 혼이불을 둘렀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잡잖아요.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누구를 잡으려고 그래요? 같이 따라왔던 이 마가를 잡으려고 하니까 혼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다가 맨몸으로 도망친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자,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묵을 수 있는 장소와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자신의 집 다락방을 내어줍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에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여러분, 그 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누구의 집에서? 마리아의 집. 마가 요한의 집에서. 마가는요, 자연스럽게 이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자랍니다. 그리고 누구예요? 베드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신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요. 자, 그리고 이 마가의 외삼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이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키프로스 태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사람이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 누가? 바나바가.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를 어떤 별명을 붙여줍니까?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위로의 아들이다. 교회에서 헌신적이었던 이 바나바는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신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도 있고 바나바를 통해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자, 안디옥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안디옥으로 보내요. 11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래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 바나바를 지금 안디옥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변화받았던 사울이라는 한 청년을 알고
그 청년을 이 안디옥에 데려와서 함께 사역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머물고 있었던 다소로 가서 그를 데리고 와요. 어디로?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이 안디옥에서 2년 동안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이 붙여져요.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 이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여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 무렵에 전 세계에 기근이 듭니다. 기근이 들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있었던 이 교회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교회를 박해하면서 누구를 죽이냐면 교회에 속한 여러 사람을 죽이면서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여요. 그리고 제 주동자인 누구?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서 감옥에 가둔 상황이에요. 그 다음 날이면 베드로를 체험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천사가 나타나죠. 감옥문을 다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어서 나가라 해서 베드로가 막 뛰어갑니다. 뛰어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이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의 집이에요. 성도들은 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12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네. 지금 계속 마가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바나바와 사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 구제연금을 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이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25절 말씀 시작.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사명이 뭐예요? 구제연금 전달하는 거예요. 재난기금 안 띄어먹고 제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자, 그랬을 때 안디옥으로 돌아왔던 바나바와 이 사울은 성령께서 따로 세워라 하시고서 주님의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안수하고 그들을 안디옥에서 떠나보냅니다. 그때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조수로 데리고 가요. 자기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야 같이 가자 하고서 그를 동행시킵니다. 13장 4절부터 5절 말씀 시작.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푸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람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보세요. 계속 이제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그 여정을 함께 합니다. 자, 바울 일행이 이곳에서 이제 뭐합니까? 바보에서 밤빌리아 버가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마가 요한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바울과 헤어집니다. 바울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이 집이잖아요. 거기서 살고 있었잖아요. 자, 13장 13절이에요. 시작.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왜 돌아갔을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추측할 수는 있어요. 추측할 수 있어요. 마가 요한은 부유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자랐어요. 신앙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큰 고난을 모르고 살아왔던 마가가 바울과 함께 가는 그 모든 선교 일정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 안디옥에서 떠나서 배 타고 키프로스까지 오고 또 갈 생각하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 부담감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바울과 함께하기를 거절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바울과 함께 가는 것은 좀 불편할 것 같아. 또 한편에서는요, 바울의 조수로 선교 여행을 떠난다는 그 자체가 썩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조수로 데리고 갔다고 했잖아요. 조수예요, 여러분. 조수. 조수가 뭐 하는지 아시죠? 따까리 하는 거잖아요. 복음의 따까리. 조수로 데려가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직접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에요. 직접 예수를 만나고 또 베드로로부터 가르침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에요. 나보다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이고, 아니, 그는 예수를 직접 보지도 못했어요. 나보다 늦게 믿은 이 바울의 조수로 따라다니는 것이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바울의 1차 선교행이 끝나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하죠.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그러자 바울은 완강히 거부하죠. 아니, 우리들을 버리고 떠나갔던 그를 왜 데리고 가느냐? 그때 우리를 버리고 갔지 않느냐? 난 절대 그를 데리고 가는 거, 그와 함께 일하는 거 나는 못마땅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결국 그 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워요. 어느 정도 싸웁니까? 갈라서요. 아, 이제 같이 못하겠네. 너는 네 길 가라. 나는 내 길 가겠다. 어디서 뭐합니까? 함께 사야겠던 그들이 갈라서게 됩니다. 교회가 두 조각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했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하였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스로 떠나갔다. 아니, 그는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죠.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울과 이 마가의 관계가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2차 선교 마쳤습니다. 3차 선교 마쳤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흐른 거예요. 그렇게 그와 헤어진 지 10여 년이 흐르고 뭐 합니까? 마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 곁을 지키면서 함께 사역한 동역자로 기록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10여 년이 흘렀는데 아까 그 기록했잖아요. 바울이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나와 함께 있던 누가와 마가, 그들은 나와 함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여 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그에게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았겠죠. 그리고 유혹과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바울에게서 돌아섰던 자신의 어떤 성숙한 모습, 그때 바울을 떠났던 자신의 성숙하지 못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돌아보면서 세우기 시작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참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나의 신앙이 참 성숙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 마가를 이렇게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의 아들 마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들 마가.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은 누구였어요? 디모데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은 누구예요? 마가예요. 마가를 자신의 영적 아들로 양자 삼았어요. 이는 나의 믿음의 아들이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이야기를 이 마가에게도 해줬을 거예요. 야, 마가야, 나도 그랬다. 그러지 않겠어요?
베드로도 도망쳤잖아요. 야,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야, 아무리 내가 뒤돌아보니까 이게 참 믿음 없었을 때 했던 행동이다.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는 거야 하고서 베드로가 마가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변질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돼 라고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왜? 베드로도 그랬으니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나도 그랬어. 그러니 너도 예수를 만나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달라졌어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10년 사이에. 그리고 로마에 갇혀 있었던 이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났습니다. 바울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합니다. 바울은 마가를 골로새 교회로 보내면서요, 마가를 잘 영접해달라고 편지를 씁니다. 애정이 담긴 편지를 써요. 자, 뭐라고 쓰는지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마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마가도 나와 함께 갇혀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교회 골로새 교회 보냅니다. 그러니 잘 영접해 주세요. 잘 맞아주세요 하고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는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또 마가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나의 땡땡땡입니다 라고 소개했어요.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그는 나의 땡땡땡입니다. 동반자.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의 동역자요. 동반자가 아니고 나의 동역자요. 나의 동역자요. 여러분, 동역자라는 단어를 쓰기까지 화해와 용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마음, 손을 내밀고 또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마음, 그 유순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쳤어. 이제 나는 다 했어. 내가 할 일 다 했어. 나의 사명 다 감당.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 하면서 마지막 편지를 쓰죠. 디모데에게. 이게 디모데 후서라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참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마가가 참 보고 싶어. 마가가 보고 싶어. 그를 내게로 좀 데리고 와. 그는 나에게 정말 요긴한 사람이야. 하고서 이 편지를 써요. 자,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9절부터 11절 시작.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데마, 그리스게, 디도는 바울 1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만 해도 함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심해지니까 그들은 뭐 했어요? 떠났어요. 떠났습니다. 고난을 피해서 고난이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누구만 남아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다 떠나고 누가만 함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하는 사람이 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사역의 동역자, 사역의 동반자.
바울은 마지막 죽기 전에 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마가. 마지막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 마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기 전에 여러분 곁에 꼭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직 살 길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병들었어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노약해졌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이 여러분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바울은 마가를 떠올려요.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한 사람 마가 요한. 그런데 그의 과거가 어땠다고요? 고난과 죽음이 두려워서 맨몸으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그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 리더십에 순종하지 못한 채 바울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니까 이제는 바울의 마지막 동역자, 바울과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음서는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삼고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이게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예요. 그 후 그는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게 마가의 일생이에요. 마가 요한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지금 모든 배경을 가지고서 여러분 1장 1절을 읽으셔야 돼요. 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다시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아멘.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한다라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처럼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마가는 1장 1절을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렇다라고 그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은 뭐예요? 복음의 시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 갈아엎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긴 겨울을 끝내면요 그 묵은 땅을 다 갈아엎어요. 그래야 씨앗을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땅을 예수 그리스도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마가 요한을 변화시켰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할 때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삶, 예수님의 동반자가 되고 또 서로에게는 동역자가 되는 주님이 꿈꾸신 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모 가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자신의 간증을 시로 쓰고 그것에 곡을 입혀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세상 가수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야 세상에서 먼저 히트를 쳐라. 그리고 그렇게 고백해라. 그러고 나서 개사에서 부른 노래가 동반자입니다. 간증 다닐 때마다 이 찬양을 불러요. 이거 원래 찬양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부를 수 없어서 그냥 당신은 나의 동반자라고 바꿔
바꿔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연약한 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휴, 뭔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성경까지 기록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삼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